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제가 들어서 우리 교회는 안 보시죠 잘? 예, 보지는 않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짧은 내용을 요약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드라마 내용은 순양 그룹이라는 그룹 안에 재벌집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모든 것을 일궈낸 진양철이라는 회장과 그 가족들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너무 잘생긴 송중기 씨가 주인공인데 드라마 시작할 때는 윤현우라는 이름으로 고졸 출신의 재벌가의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충직한 집사로 나옵니다. 근데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진양철 회장의 막내 손자인 진도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몸은 어린 아이인데 머릿속은 윤현우 과거 그 사람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진도준은 어린 아이인데 IMF 위기가 터질지, 그다음에 칼기 폭파 사고가 있을지, 누가 대통령이 될지, 그다음에 어떤 땅이 개발이 될지를 다 알고 있어서 미리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기일 내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미러클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 투자 회사의 대주주가 됩니다. 이 드라마는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감추잖아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데 그 인간 속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욕망과 탐욕을 가감없이 드러내는데 특별히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진양철이라는 회장인데 그 사람 회사 이렇게 사명이 그렇습니다. 사원이 그렇습니다. 정도 경영. 나중에 해석을 뭐라면 정도가 뭐냐 했더니 돈이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이야기. 막내 아들 진도준의 그 아버지인 넷째 아들을 영화를 한다고 경영을 참여하지 않고 그래서 되게 책망하고 미워합니다. 그 사람이 또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상광오륜을 다 지키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양철이라는 사람은 인물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군림합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의 철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더한 일도 얼마든지 모두에서 아쉬울 뿐입니다. 근데 거기서 송중기 주인공 진도준은 그 신적인 지식이죠. 미래에서 왔기 때문에 신적인 지식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을 이용해서 하나씩 가족들을 무너뜨려가며 그리고 꿈이 뭐냐면 그 순양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는 포인트는 진양철이라는 회장은 자기 아들 중에 자식들 중에 후계자가 될 만한 돈이 정도라고 믿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후계자를 찾고 있었고 진도준은 그래도 뭐요? 주주들과 직원들을 생각하면서 돈을 버는 윈윈 전략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드라마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신적인 지식, 모든 지식은 언제까지만 통하냐면 윤현우가 죽기 직전까지만 통합니다. 그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회장이 된다 하더라도 죽고 난 이후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다시 그 할아버지인 진양철 회장의 경영 철학. 왜냐하면 모든 지식을 알 때는 뭔가 좀 베풀면서도 할 수 있지만 자기도 궁극에 처하게 되면 그가 그 할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순양그룹이라는 게 탐욕과 욕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 있을까? 탐욕과 욕망에 찌들린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면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정도 경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 바꿔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걸어왔던 길을 다 바꾸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이어서 따라가면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어떤 그룹 세상에 만들어놓은 악한 마귀가 만들어놓은 그런 체계와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줍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이름하여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가르침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12장까지는 군중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13장에서 17장까지 십자가 지전까지는 이제 오직 12제자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가르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하루 전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만찬할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찬식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7장까지 특별한 마지막 유언 같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을 나누자면
구약의 성전으로 비유하자면 12장까지는 성전의 성소와 같습니다. 13장부터는 지성소와 같은 하나님의 굉장히 은밀하고 특별한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 1절 말씀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뭘 아셨냐면 내일 아침 9시가 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아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영원하게 생각하고 살 것처럼 생각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아웅다웅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 예수님이 죽으실 걸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과 특별한 사랑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는 몰라요. 어리석은 제자들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지막 만찬하는 그날도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다투고 싸웠어요. 뭘로 싸웠냐면 누가 크냐.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20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하는 그 상황의 중간에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시는데 그 하는 중에 다툼이 났어요. 누가 크냐 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다퉜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에 있고 어떤 영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영적 무지라고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이게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여러 차례 내가 곧 십자가 질 거란 이야기를 계속 하셨죠. 그냥 처음 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아웅다웅 다투고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걸 영적 무지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몰라서 그랬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건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영원히 살 것인가,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자다. 저는 몰랐는데요, 이게 변명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내일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24시간이 주어진다면, 이야기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죽게 된다면 여러분은 24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실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가겠다. 지금도 돈 벌러 가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더 큰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여줄 만한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가겠다. 아니면 집이 좀 좁으니까 더 큰 집 지어서 더 크게 한번 지어보고 싶다. 더 멋진 자동차, 요즘 자동차들 새로 나온 것들 많은데 더 멋진 자동차 한번 사서 타보고 싶다. 그럴까요? 과연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그동안 고마웠다, 사랑했다고 고백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안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낸다고요? 자기가 죽는 날을 아는 사람이. 모르고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서 죽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죠. 그게 지혜가 없는 겁니다. 전도서 7장 4절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을까요? 초상집에 가면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요즘 남자 여자 다 합쳐서 한 80대 정도 됩니다. 한번 빼보시면 대략 시간이 나옵니다. 내 안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 것인지. 물론 큰 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 못 삽니다. 물론 이렇게 100살까지 사시는 분도 있어요. 드뭅니다. 보통 80대 아니면 많이 사시면 90대, 거기서 여러분 나이를 빼보시면 여러분이 살아갈 나이가 대충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그걸 계수할 수 있는 사람. 내 남은 인생이 10년, 20년, 30년. 그러면 나는 그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살겠다. 어떻게 사셔야 돼요? 그건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죽을 날을 계수할 줄 아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간 다 죽습니다. 죽을 날을 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판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다가 중간에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후에 갑자기 대야에 물을 떠오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이스라엘 땅은 비가 잘 안 와요. 그리고 샌들을 신습니다. 밖을 돌아다니면 모래가 이렇게 발에 많이 묻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발을 씻어요. 지체가 높은 사람이 집에 방문하면 집 주인이 가서 무릎 꿇고 발을 씻어줍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 오면 집에 노예가 있으면 노예가 가서 발을 씻겨줘요. 그렇지 않고 아무도 안 씻겨주면 자기 혼자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가 예수님의 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세상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었을 때 누구의 발을 씻겨야 맞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스승의 발을 씻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정신없이 산 것 같지만 그래도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제 자신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도덕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현재는 세족식이라고 해서 종교 의식화되어서 익숙한 일이 되었지만 그 당시로 보면 상당히 많은 충격을 줄 만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도 다투고 있는 이들에게 특별한 메시지와 사랑을 전달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전혀 다르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식만 아니라 몸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한 13장 17장 요한복음,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겠는데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제자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 제자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합니다. 중보기도는 이런 겁니다. 이 제자들 12명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쉬울까요?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두 사람 아니라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상관없이 하나가 되려면 뭐 요즘 가정들마다 상담해보면 하나 안 되는 가정이 하도 많아서 하나 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섬김과 희생이 있을 때 하나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있고 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한 사람, 나도 내 할 일이 있고 이 사람도 자기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사람 일, 이 사람 일 아닌 중간에 발생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죠. 일은 다 똑같습니다. 내 일이 있고 네 일이 있는데 중간에 발생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발생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돼요? 중간에 발생하는 일을? 섬기는 사람이 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둘이 하나가 돼요. 나는 내 일만 하겠다, 이게 이기주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가 깨져요? 하나됨이 깨집니다. 내 일을 하지 않아서 하나됨이 깨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됨이 깨지는 겁니다. 섬김과 희생이 없으면 어떤 공동체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가정, 교회, 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깨진다면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섬김과 희생으로 중간에 일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가 하나 되어 잘 성장하고 자랍니다. 뭔 이야기예요? 그 공동체 안에는 정말 말 없이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 안에 누군가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접착제처럼 하나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좀 더 자세히 깊이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오면 다시 부활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며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세요? 10일 후에.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이란 뭐냐면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세족식과 그 가르침이 있는지 50일 후가 되면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고, 성령이 강림하시면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심을 통하여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 3,000명, 하루 5,000명, 수만 명이 모여드는 그런 엄청난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교회가 되어졌을 때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오합지졸에 좌충우돌하는 좀 이렇게 무능하고 어리석어 보는 모습이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가 50일 후에 만들어졌을 때는 수만 명을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과 사역을 하는 지도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는 것은 지금 있는 모습이 아니라 50일 후에 발생하게 될 이들의 위치와 교회 안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서로 섬기며 하나가 되면 그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하고 부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겠지만, 지금처럼 갈라져 싸우고 다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간절한 바람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내용은 뭐냐면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가 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인이 세족식을 했던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주도록 하기 위해서다. 21세기 표현으로 내일뿐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입니다. 섬김과 희생을 통한 하나됨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일만 하겠다, 이게 이기주자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세족식을 보여주는 것은 막 이렇게 세레모니 하면서 뭐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안 된다고 또 주장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기대에 져버리지 않는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6절에 8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했더니 이야기하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간 알게 될 것이다 했더니 절대로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핑계를 댔을지 제가 한번 옆에 써봤네요. 무좀이 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어쨌든 뭔 이야기를 했겠죠. 하지만 베드로가 거절했던 본심은 뭐였을까? 본심은 영적 무지 이야기했죠. 지금 뭔 일인지 잘 몰라요. 뭐 어떤 상황인지. 두 번째는 스승에 대한 의리. 어떻게 내가 믿는 스승이 나를 발을 씻을 수 있는 인간적인 도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우리가 도리. 세 번째는 튀고 싶어서. 이것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튀고 싶어서, 뭔가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서. 신앙이란 뭐냐면 수용성입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고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따라가겠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따라가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도약이 있어야 돼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고 그 다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이게 믿음의 도약이 나타납니다. 한번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 근데 그릇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채우면 딱 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억을 채우면 딱 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억을 채우면 딱 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조를 채우면 딱 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많이 부어줘도 뭐가 안 돼요? 넘쳐버려요. 100만 원밖에 안 차요. 1조를 부었는데 100만 원만 남고 나머지 어떻게 돼요? 또다시 1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채울 수 있을까요? 그릇이 부서져야 합니다. 그릇이 더 커져야 돼요. 대부분의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가 왜 시간이 지나도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그것이 자기 그릇이에요. 그릇. 돈으로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통장의 잔고가 확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을까? 무엇이 달라져서? 그릇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담을 만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노예.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들을 내보내요.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고. 왜냐하면 그릇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바꾸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담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담지를 못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항하고 난리를 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로. 결국 그들은 받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그 축복이 넘어가 버려요?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 가나안의 축복이 넘어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결국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릇이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질 수 있을까? 이해하는 것만 따라하면 그릇이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내 수준에서만 살겠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살려면 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믿음의 도약을 해서 순종하며 따라갈 때 내 안에 그 하나님 말씀의 크기로 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참 우리 교회가 하나님 크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크기에 갇혀서 나는 내가 이해하는 것만 하겠다 그러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커지지 않아요. 내 이해의 폭 안에서, 내가 상식적인 선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커질 때 더 많이 남을 수 있는데, 담길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그 그릇이 커지기 위해서 내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변화해야 한다. 근데 그 이야기를 뭐로 들어요? 그걸 저주와 징계로 생각합니다. 돌아가셨던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야 한다. 이 원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내 그동안 습성과 내가 과거의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과는 절대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사는, 아까 말한 하나님 크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어요. 그걸 지난주 표현으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 앞에 그들의 발을 씻길 때 이게 감동이 오고 변화가 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려올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 무릎을 꿇고 있으면 뭐예요? 감동이 없어요? 왜 감동이 없어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삶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장님이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면 어떻게 돼요? 그때 감동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쭉 보면 하나님 직장에 취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계약이 성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에 가기, 많은 축복과 성공에 대한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높아져야 합니까? 우리가 높아지고 성공하고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낮아지기 위해서입니다. 낮은 사람이 낮은 모습을 하면 낮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일 뿐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높아진 사람이 모든 걸 내려놓고 낮아지면 그때 감동이 오고 그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왜 성공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자를,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어야 합니까? 왜 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듯이 어떤 신이 상관없이 나에게 복 주는 게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섬기겠다 그런가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높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 큰 낙차를 위해서 높은 데 떨어질 때 나타나는 변화와 감동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주님 내가 높아지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높아진 이유가 높아서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낮아져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고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야기하세요. 만약 네가 이 세족식을 받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당장 뒤집어져가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또 오바를 합니다. 그나도 힘드신 예수님께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9절 10절이 그걸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목욕한 사람들 그럼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또 즉각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단순합니다. 생각이 많지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했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바로 생각을 바꿉니다. 베드로를 보면 미워할라야 미워하기가 참 애매하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금방 버리고 있는 생각을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세족식 할 때 12제자 중에 예수님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보시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다 목욕했다 했는데 목욕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겁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지만 발은 씻었지만 목욕하지 않은 자는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목욕한다는 것과 발을 씻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면, 목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처럼 죄를 짓기 때문에 발을 씻는 회개는 매일처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발을 씻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발을 씻는 건 다만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종교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이 목욕한다는 건 신분을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매일처럼 회개하며 신분에 맞는 삶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갑니다. 이걸 성화라고 하지만 이걸 이렇게 바뀌어가는 걸 발을 씻는다고 합니다. 신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발 씻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신분이 여전히 마귀의 종인 경우에 기독교 성도처럼 흉내내며 사랑한다 하더라도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가버려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게 신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욕한다는 것은 신분이 바뀐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발을 씻는다는 건 매일처럼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갈팡질팡하고 있던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그날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원래 누구 생각이었어요? 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마귀가 그 생각을 누구에게 집어넣어줬어요?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어줍니다. 가룟 유다는 지난주 설교했듯이 마음에 돈에 대한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서 봉기를 하기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이 불만과 탐욕이 가득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돈 받고 예수님을 팔면 돼 이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는 세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두 번째 하나님 생각, 세 번째 사탄의 생각.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으면 안 돼 하는 자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족식에 대해 거절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려 라는 마귀의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 나가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 예수님을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누구 생각이라고 착각해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까? 마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그 머릿속에 집어넣어준 생각인데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한 단계 높여서 그 다음 공격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처음에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사탄이 아예 그 몸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생각을 집어넣어서 생각으로 사로잡더니 그 다음에는 마귀가 아예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만찬 자리에서 나가서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을 가득 품고 있게 되면 가룟 유다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 있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운한 사람,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사람, 사람들의 인격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마귀의 생각, 이것 중에 어떤 걸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고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재벌가 막내 아들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돈이 정도다고 이야기하는 진양철 회장, 이쪽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님 있죠. 누구를 스승으로 두느냐? 여러분은 누구를 스승으로 두고 있습니까? 돈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희생으로 섬기는 게 그게 열매 맺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추구하고 탐욕에 빠지면 가론 유다처럼 됩니다.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발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됨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